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이 복은 세상적인 복, 기복적인 신앙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땅에 속한, 즉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며,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하죠. 먼저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첫째, 우리를 택하신 복입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를 택하신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자의로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온 거죠. 어느 수필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빵집에 미팅을 하러 나가서 남자 4명, 여자 4명이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참을 대화하다가 드디어 짝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명 소지품 고르기였습니다. 여학생들이 자기 물건을 남학생들 모르게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남학생들이 골라서 짝이 결정되는 거죠. 아마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렇게 해본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테이블에 물건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머리띠, 머리핀, 손수건, 손거울 이렇게 4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순서를 뽑았는데 아쉽게도 이분은 3번째 차례였습니다. 여학생 중에 빨간 구두를 신고 하늘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온 학생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 학생이 뭘 꺼내놓은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빨간 구두 학생은 손거울을 꺼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거울을 골라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첫 번째 차례에 친구가 손수건을 골랐습니다. 누굴까 하고 봤더니 제일 끝에 청바지 입고 온 여학생이 저예요 하고 손을 드는 거죠. 아, 다행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두 번째 친구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선뜻 뭘 집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덩달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손거울은 안 돼. 그것만 고르지 마라 하고 생각하는 순간 이 친구가 냉큼 손거울을 집어드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하필 손거울을 고르는지 갑자기 친구가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제 거예요 하고 여학생이 손을 드는데 운동화 신고 온 학생이 손을 들더랍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드디어 이분 차례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머리띠와 머리핀입니다. 무엇을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머리띠를 골랐습니다. 개인적으로 빨간 구두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손을 들었냐면 빨간 구두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얼마나 좋던지 남학생들이 다들 자기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빨간 구두 여학생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내 입장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게 2년이 돼서 지금은 빨간 구두 학생이 그분의 아내가 되어 2딸을 낳고 손주들도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 또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선민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그 생각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언제든 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곧 내가 택했으니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 창세 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사 이곳에 불러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곳을 떠날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선택했다면 책임도 내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건 책임은 하나님 몫으로 돌려지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두 번째 복은 죄의 사함의 복입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사람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로마서 6장 23절, 이러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예수님의 구속사건 이전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6월절마다 약 14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습니다. 단번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은 다른 복음,
다른 구원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다음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은 오직 은혜라는 말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일단 옮겨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노력이나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의 문제일 뿐이죠. 여러분, 바울의 신학은 은혜 중심이요, 바울의 삶도 은혜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도 항상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고, 끝날 때에도 한결같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마쳤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던지는 이들이 돌을 편하게 던지려고 겉옷을 벗었는데 그 겉옷을 맞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합니다. 아니,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비웃고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니, 이 얼마나 잔혹하고 악독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의 사도가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아 가두는데 열심을 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데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은혜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고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값도 얼마나 크고 무겁습니까?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고 상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복. 인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시대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상징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도장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찾을 때에도 통장이 있고 신분증이 있어도 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장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써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하는 겁니다. TV를 보면 이혼할 때에도 부부들이 도장 찍어! 그럽니다. 즉 도장이 있어야만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이 인을 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체험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묻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으니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외적이요 객관적 구원의 사건이라면 성령세례는 내적이며 주관적 구원의
경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칭의와 중생으로 말합니다. 칭의란 것은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이고, 중생은 실질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칭의는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객관적 은총인 반면에, 거듭남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서 경험되어지는 주관적 은총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물세례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를 또다시 짓고 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내가 보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는 일입니다. 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세상에서 그 죄악을 이기면서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둘째로, 도장은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도장이 찍혀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미국 코피 선교사 박영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임 선교사님이 인디언 마을 한가운데에 교회를 세울 때 구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언들은 구두상의 약속과 신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자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있다 보니 이곳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약점을 파고든 거죠. 교회 건물과 교회 땅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켜서 여러 번 경찰이 출두를 했는데, 경찰이 원하는 것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놓을 게 없는 거죠. 결국 교회가 마을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거기는 교회 땅이라고 인정을 하는데도 도장이 없어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 겁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 교회 건축을 다시 하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릴 일만 남겨놓고 있는데,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증할 수가 있는 거죠. 셋째로, 도장은 안전 보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이 우리에게 찍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반드시 너희를 내가 지키리라 하는 약속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첫째로, 그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라는 말이 거듭 나오죠. 그 안에서 란 말은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것인데 누구를 통해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구원이 없죠. 곧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실도 예수 안에, 삶의 목적도 예수 안에, 삶의 모든 양태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치심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일이겠죠.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 못 가게 만들고, 또 교회에 오더라도 피곤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또 교회에 와서도 문제거리를 던져주고 일거리를 던져줘서 말씀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피곤한 일을 만들지 말고 다투고 화낼 일을 삼가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자리도 되도록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시간 좀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식사 준비하겠다고 설교도 다 못 듣고 얼른 내려가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선교회만 할렐루야. 셋째,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의 인치심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걸 의미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요컨대 우리는 모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과 같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신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삶의 지난한 일들 속에 치여서 가끔 우리는 이 본질적인 복, 본질적인 감사를 잃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